우리 잠시 예배 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던 범죄한 마음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나의 마음, 나의 삶, 교만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세상에 빠져있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화냈던 것, 교만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며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달라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드리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계속해서 수습이 되어서 이 시애틀 미국에서는 특별히 뉴스가 매일매일 다가오는 것을 들어보면 아직 진정이 되지 않고 어쩌다 보면 더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하루빨리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바라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을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서연자매까지 방송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또 카메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도 좀 어색하긴 한데요, 첫 시간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 더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화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도 그렇고요. 말씀을 계속 몇 번이나 녹화하신 적도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집에서 혹은 지금 어디 있든 계신 간에 이 온라인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하나의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드릴 때도요, 좀 어색하지만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고, 이것이 진짜 예배의 자리다, 기도하는 자리다, 찬양 드리는 자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 큰 영광 박수 돌리며,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합니다.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예수 고도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세주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3절 다시 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해봅니다.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덮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의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곳을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의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마음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만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내고 이곳에 있는 이유 또한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 안전합니다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 하나님 아버지 아무로 정하고 하나님 끝이 없고 앞이 캄캄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던 것은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그 통계를 보니까 그 4명 중 1명이 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암의 종류는 그 희귀암을 포함하면 그야말로 참 수백 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암 종류를 대한민국 그 국가 그 암정보센터에서 분류해 놓은 그 암 기록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일단 100가지가 넘더군요. 그런데 그 100가지가 끝이 아니잖아요. 특히 혈액암 종류만 해도 수십 종류가 되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육신의 그 참 치명적인 암, 이게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침체시키는 원인들도 너무 종류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그 책을 읽고 또 우리 그 목회자들과 나누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바라기는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의 영향으로 정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 8장은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힘을 얻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이 8장 특별히 그 끝에 보면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 멋진 약속, 이 대단한 약속,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왜 여기서 이 종의 영과 이 양자의 영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의 영향으로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침체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영적 침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종의 영이 우리를 패배자로 여기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종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이에요. 내 내면의 세계는 전쟁터라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내 마음과 또 영적인 존재와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특별히 내 안에 내 생각 때문에 나의 잘못된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가 비틀거리고 있을 때에 마치 사탄은요 불 붙는 데 휘발유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낙담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의 수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의 영이 바로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면 사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 사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무서워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동의어예요. 두렵게 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마음을 갖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이 종의 영이 뭘까? 사도 바울은 율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사상, 그 신앙의 싸움은 보면 결국은 율법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종의 영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조금 정체가 달라요. 과거의 구섭에 내려오는 유대교의 율법이 아닌 새로운 율법이에요. 종의 영에 대한 이 새로운 율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좀 이 종의 영과 가까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거죠. 노예의 정신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수하는 종을 좀 종의 정신이 아닌가, 노예 근성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이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대 종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고차원적인 또 다른 뭔가 율법,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도덕법을 잘 지켜야지,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교리나 뭐 이런 어떤 전통을 잘 지켜나가야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기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칭의,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속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뭔가 살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라고요?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종의 정신이죠. 과거에 그렇게 종으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 옛날의 법칙들을 자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도로서의 담당해야 할 의무와 임무와 같은 것들을, 세밀한 규정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교훈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모범된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따내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지킬까? 아니, 그것을 지켜야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위 말하는 거룩한 삶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게 큰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일종의 영적 침체로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런 유형의 신앙인들을 많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고상한 수준, 도덕적인 기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종의 영, 노예의 근성이 스물스물하게 우리 안에서 막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많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유사 종교가 하나 있죠. 기독교라고 분류되어 있는, 잘 알다시피 카톨릭이 바로 그게 좀 가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서양 불교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제도와 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주의적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운 율법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율법이 아니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사실은 그 시대에 그런 현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제발 그런 새로운 율법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제가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들은 절기나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인하여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겸손한 척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환상과 꿈을 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니까 심지어는 부풀려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런 의문에 순종하지 말아라,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권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런 편지를, 비슷한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종의 영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이런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들이 판을 치게 될까요? 왜 이런 새로운 제도와 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고 성도답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현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당연히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현장 감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의 허물이나 오점을 찾아내고 살피다가 그게 발각되면 바로 그냥 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도 직장도 그만두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직장을 하는데 직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오지로 떠나버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마귀에 대한 너무나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 물론 사탄이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덤벼드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사탄은 오늘도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까 조심하라 경고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이미 패한 존재이고, 사실은 처음부터 사탄은 하나님과 게임이 되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까지 그냥 풀어놓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새로운 법을, 이 제도를 지키지 않냐면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죄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소위 말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능력이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이 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자, 요약해 볼게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해요. 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습관, 그리고 그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구속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 영접하는 그 순간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자신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어떤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법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모든 삶을 우리가 지배받게 될 때 구원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죽음의 영 때문에 그 죽음의 영이 결코 우리를 새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의 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안에 그 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삼위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려고 실험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제도와 세상적인 제도와 법, 이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건 궤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너희들이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영이신, 살리는 영 되시는, 양자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체도 오히려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종의 영, 노예의 근성, 종의 정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요. 심지어 내가 뭔가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당당하게 아버지 쪽에서 아들아 하고 불러주도록 만들려고 해요. 이건 다 헛된 노력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노예는 노예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율법과 같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아들, 양자의 영이신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순간 내가 난 타고난 아들이구나. 본생으로 나는 아들이구나. 그래서 내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종의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목사가 좀 이상한 거를 가르치네. 그럴까 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님께서, 배목사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가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종의 영에 눌려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종의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생각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미소 짓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이토록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와 두려움과 걱정과 심지어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쓰임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우리가 죄의 종되었고 사탄의 종되었던 그 정서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뭔가 그 죽음의 영,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보다 뭔가를 자꾸만 충족시켜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눌림 때문에, 바로 이 죽음의 영 때문에 우리가 혹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종의 영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모두를 그 영적 침체로부터 건져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에 내가 죽음의 영, 그 노예의 근성이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양자의 영이신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믿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남은 여생 쓰임받는 생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나를 날 위해 죽으신 오늘도 구원하시는 위해 나 살리는 영 되시는 그리스도 양자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했던 지난날의 그 죽이는 영, 그 죽음의 영, 종의 영으로부터 이 시간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여,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그 영인 되시는 성령님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 일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심으로 이미 죄책감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탄으로부터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들을 차단해버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혹 여전히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거룩을 가지고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이 모든 종의 영에 눌린 자들이 있다면 성령이여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죄와 두려움으로 걱정으로부터 이 침체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기쁨과 감사와 예배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드릴 것들이 없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살리는 영, 양자의 영, 바로 성령에 붙들려서 남은 여생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돌보심의 은총 속에 복된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오프라인보다 엄청난 실수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늘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송 집사님 그리고 또 아내되는 우리 서연자매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특송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윤 장로님 조카 우리 슐리 집사의 딸들입니다. 한국말을 거의 잘 못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정말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영어와 또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가정에 좀 들어가기가 불편하면 그냥 집 앞에서 이렇게 셀폰으로 촬영해도 너무 찬양이 잘 나왔죠. 셀폰으로 촬영한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제가 찾아가서 방송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특별한 광고들은 소식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